주시는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전력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아멘. 주께서 불러주시어서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 앞에 왔사오니 주께서 우리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참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굳게 믿고 의지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형편과 처지 아시시오.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주께서 돌봐주시옵소서. 분명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어주시겠다고 하셨사오니 도와주셔서 우리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께도 지켜주셔서 우리 삶에 우한 즐겁게 주시옵소서. 병든 것을 고쳐주시고 약한 것은 강하게 해주시고 부족한 것은 채워주시고 없는 것은 있게 주시옵소서. 주를 믿는 우리들에게 주께서 허락하시는 이 모든 은혜를 우리가 넘치도록 받아 누림으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보다도 아름답고 복되게 해주시어서 이런 우리를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옳은 가정의 날입니다. 우리들의 가정 주님 지켜주셔서 어려움 없게 하시고 정말 우리 가정 행복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온 가족 식구들이 다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 건강히 사시다가 천국 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 정말 주의 사랑 알고 주님 뜨겁게 사랑하여 주 앞에 영광 돌리고 붙잡혀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 듣습니다. 주시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후서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고난받는 그런 삶을 살지만 오직 천국을 돌아갈 진정한 고향으로 믿고 사는 성도들, 주님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게 쓴 편지지요. 여기 베드로는 세상에 썩어질 것을 버리고 신의 성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베드로후서를 받고 있는 성도들은 교회 밖으로부터 엄청난 그런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또 교회 안에는 이단들로 말미암아 굉장히 어지러운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편지 머리에 이 외부로부터 오는 이 핍박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 이단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우선적으로 말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이런 것보다도 먼저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이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그런 핍박, 정말 신앙의 시련, 삶의 어려움, 그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하나님 닮는 자가 되는 것이 우선이어야 된다, 이 말씀인 거거든요. 할렐루야 교회 김상범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어느 날 주일
낯설교 하다가 갑자기 하염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어떤 집사 한 사람이 늘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그렇게 10년을 신앙생활하는데 전혀 변화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은 거예요. 신앙의 성장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를 바라보고 그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에 눈물이 쏟아진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10년을 설교했는데도 저 영혼 변화되지 않는 것 때문에 자신의 무능함, 그것 때문에 너무 서글펐다는 거예요. 그래 눈물이 났고, 둘째 이유는 10년 동안 그가 설교를 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전혀 변화받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을 조금도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의 영적 무감각함과 그 무능력 때문에 눈물이 났다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영적 무감각, 영적 무능력,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문제입니다. 성경 보십시오. 무감각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 하지만 전혀 빛의 역할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우리 성도들의 모습,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신다는 거,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어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았습니까? 중생한 거예요. 그러면 끝입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를 주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명하셨습니다. 뭐지요? 성결이에요. 성결이에요. 성화예요. 그래서 디도서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 두 가지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 믿어 구원받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천국 시민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복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러면 끝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이루어야 해요? 성결을 이루셔야 해요. 제사장 이마에 뭐라고 써붙이라고요? 여호와께 성결. 성결은 우리가 되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 이걸 우리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성품의 변화를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듭났다고 해서 저절로 성품의 변화가 임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변 사람들 보세요. 예수 믿는 지 20년 됐대요. 그런데 옛날에 그 죄악된 기질 그대로 갖고 사는 모양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모독을 받는다는 거예요. 뭐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래?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래? 집사가, 목사가, 장로가 뭐 저래? 저 따위야? 이렇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거,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으심의 목적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식이 훌륭하면 그 영광을 부모가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는 우리가 훌륭한 사람 되면, 정말 신성한 성품의 소유자가 되면 그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셔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품은 나무와 같아요. 하룻밤 사이에 자라질 않습니다. 우리 성품은 평생 개발해야 해요. 날마다 인격을 닦고 수양을 해야만 합니다. 분명한 건 능력보다 인품이에요. 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아요. 사람은 능력을 볼 수 있어요. 외모를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 보셔요. 우리의 인품을 보셔요. 우리의 성품을 보셔요. 예수 믿는 우리들,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떤 사람이 돼야 하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 돼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즉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만 합니다.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그저 세상 돈만 많이 벌면 다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좋은 신앙 인격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먼저 사람이 되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사람이어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다. 그럼 사람다운 사람은 뭡니까? 원래 하나님 창조하신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이걸 잃어버렸지 않았습니까? 이걸 다시 회복하라는 것이 주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닮은 우리들이 돼야 한다는 거, 이걸 깊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리더십의 권위자, 리더십에 대해서 책을 참 많이 썼어요. 존 맥스웰인데요. 그가 쓴 책, 유명한 책 하나가 있는데 제목이 뭐냐 하면은 이제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 그 책에서 이런 간증을 합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보다 나은 일을 하거나, 잠깐만요. 자, 나는 보다 나은 일을 하거나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지 않았고 단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미래가 열렸고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성취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형제 여러분, 보아기는 쥐께로 말미암습니다. 사람이 크게 되는 거 하나님 손에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앞길을 열어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이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는고 하면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려고 하는 사람, 좋은 신앙 인격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이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임만의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앞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높여주셔요. 이들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하신다는 거,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성품의 사람이 돼야만 합니다. 카네기 공과대학에서 설문조사했지 않았습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뭐라고요? 사람이라는 거, 사람 교제. 사람이 도와줘야 성공하는 거지 어떤 기술, 뭐 학문의 깊이 이거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품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릇이 좋을 때에 그곳에 좋은 것이 담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게 하면, 좋은 그릇이 되면 하느님 앞에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다, 이 말씀을 주께서 하셨습니다. 이 금반지에 박혀있는 반짝거리는 그 다이아몬드가 그 반지를 더욱 가치 있게 하고 빛나게 하듯이, 정말 우리가 신성한 성품, 주님의 성품을 지니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찬란하게 빛나게 된다는 거, 이걸 아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실력이나 성공 이것보다도 사람 됨됨이가 먼저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성품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좋은 사람입니까? 좋은 성품의 소유자입니까? 좋은 신앙 인격자입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보시면 좋은 나무가 돼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나무는 우리 속사람을 말하잖아요. 인격을 말해요. 좋은 사람이 될 때에 그에겐 좋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누가 그렇게 되게 해줘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훌륭한 그런 성품의 소유자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참 못돼 처먹었어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야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이기적일 수 있느냐. 야 자기만 알아. 야 게을러 참 악해. 참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야 참 사람이 인품이 있어. 참 훌륭해. 참 오냐고 겸손해. 어떻게 이렇게 남에게 베풀며 살지? 이렇게 인정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되셔야만 합니다. 미국의 지도자 스탠리는 책을 썼는데 성품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이 책을 통해 성품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당신의 성품이 당신의 참 모습이다. 옷을 잘 입었어요? 좋은 차를 끌고 다녀요? 좋은 집에 살아요? 그게 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의 속사람, 그 사람의 성품이 바로 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다? 이게 아니라 옹졸하다. 옹졸하다. 아 참 사람 아는 것이 많아? 이거보다도 야 사람 참 유순하다. 이것이 그 사람을 대변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이 평생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룰지는 성품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성품이 훌륭하면 많은 일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얘기겠지요.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당신이 남들이 알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도 성품으로 결정된다. 이렇게 성품이 중요한 거예요. 또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인간관계는 성품 때문에 잘 되기도 하고 깨지기도 한다. 많은 얘기잖아요. 이렇게 성품은 모든 면과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성품 정말 어쨌든 간에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는 신성한 성품을 소유하는 우리가 우선적으로 되는 일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자, 이 성품이 미치는 범위는 당신의 재능, 교육, 배경, 인맥보다 넓다. 그러니까 나의 성품이 내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이 얘기잖아요.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외모와 재산으로 결혼은 성사될지 모르나 그 결혼을 유지시키는 것은 성품이다. 또 하나님께 받은 생식기관으로 자녀를 낳을지 모르나 자녀와 관계를 맺고 대화하는 능력은 성품으로 결정된다. 온화한 아버지, 정직한 아버지, 성실한 아버지, 겸손한 아버지, 이런 아버지를 자녀들이 좋아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고집 많고 응? 자기가 뭐든지 우선이고 주장 강하고 그런 아버지 누가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내 자식들도. 새로운 사람들 좋아해요? 아니요. 어쩔 수 없이 이용해 먹으려니까 아유 부장님 그러죠. 뒤에 가서 얼마나 욕하면 뒷담화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십니다. 좋은 성품의 소유자 되는데 우선하라, 최선을 다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성품은 참 중요해요. 사람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재산은 인격이에요. 인격은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고 존중하는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인격 보호에 투자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은 세속적인 의미에서 부자는 되지 못하더라도 존경이라는 더 높은 보상을 받게 됩니다. 사람이 존경받는 것보다 또 귀한 일이 없어요. 집사의 자격 중에 하나가 뭡니까?
존경받는 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빠, 엄마로서 존경받아야 해요. 존경받아야 돼요. 직장 상사입니까? 부하 직원으로부터 존경받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사명이에요. 사명이에요, 이것이. 존경받는 자 되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힘들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본성 따라 삽니다. 성은 이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짐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짐승이에요. 본능대로 사는 사람들을 성경은 짐승이다. 사람이 아니다. 사람은 무엇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성 가지고 살아야 돼요. 양심 가지고 살아야 돼요. 말씀 가지고 살아야 돼요. 지상생활하지 않습니까? 밑에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여러분 절대적으로 존경받으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빛과 소금의 사명이에요. 그럼 그들이 절대적으로 지지해 주겠지요. 성품을 잘 갖고 있을수록 존경받게 돼 있어요. 이 성품이 모든 것 다 말해줘요. 미국의 어느 기관에서 영향력 있는 경영자 1,500명을 상대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사람들이 성공적인 경영자를 닮고 싶은 것은 그들의 능력이나 성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능력을 닮고 그들의 성과를 닮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성품을 닮고자 한다는 거예요. 지도자는 그 직위로 존경받는 게 아니에요. 인격으로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이나 성품, 성공보다도 성격과 인격이 더 중요합니다. 성격은 어쩔 수 없어.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이 뭐예요? 물로 포도주 만든 거예요. 이건 본질의 변화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된다는 걸 주께서 변화시켜 주셔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변하려고 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은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가 미국 독립을 추진하는 최고 사령관의 직을 수락하겠다고 하는 뜻을 밝히자 미국의 병력이 2배로 증가했습니다. 너도 나도 내가 워싱턴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워싱턴의 위대함은 그의 직위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고결한 성품이 있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본문 베드로는 말입니다. 사역보다 성품을 더 강조하는 거예요. 베드로 열정적인 인생을 살았어요.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러나 그가 가장 바랬던 것이 뭡니까? 예수 닮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인격의 변화가 있기를 원했고 성품의 성숙이 있길 무엇보다도 갈망한 겁니다. 베드로 성격적으로 결함이 많은 자였어요. 그러나 주 은혜 가운데 그가 놀라운 변화를 봤습니다. 정말 좋은 신앙 인격자가 된 거지요.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같은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변해서 무엇이 되었어요? 사랑의 사도가 되었어요. 예수님 일행이 사마리아 성 가려고 할 때에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주여 내가 하늘에서 불 떨어지게 해서 저를 다 살려버릴까요? 그랬던 사도 요한이 형제들아 사랑하자 사랑하자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은 변했어요? 누구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 못된 성격은 그 이기적인 마음은 똑같아.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받을 것도 없어요.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반자다. 내가 저를 통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좋은 신앙 기록자가 되어지면
주께서 열무를 주셔요. 그와 함께 하셔요. 여러분 아무나 함께 하셔요? 아니잖아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아니에요. 좋은 성품의 사람, 그들과 함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여러분이 아시고, 베드로가 이제 더 좋은 성품의 사람으로 변화를 이룰 수 있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첫째가 뭐냐면 주님의 성품을 덧입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 때, 이 참여가 코에노노스인데 나눠주다거든요. 무슨 얘기인고 하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좋은 성품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주의 성품을 나눠받아야 된다, 이 말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성품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 성품 위에 하나님의 성품을 덧입으셔야 해요. 마치 옷을 입듯이 덧입으면 되는 거거든요. 교만한 내 성품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뭘 덧입어요? 겸손한 주의 성품을 덧입는 거예요. 게으른 기질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에 부지런한 주님 성품을 덧입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겐 두 마음이 되잖아요. 바울이 내 속에 두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부지런한 마음, 게으른 마음. 여기서 무엇이 나오게 해요? 부지런한 마음이 나오게 하면 되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고 겸손한 마음이 있어요. 두 마음이 있어요, 사람에겐. 안 그래요? 그때 교만한 마음이 나오려고 할 때 들어가 해놓고는 겸손한 마음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3장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어떻게 하고? 옷 입고 덧입고 옷 입고 주님으로부터 그걸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없애려고 몸부림치다가 인생 끝나면 안 돼요. 그건 그대로 내비둬요. 타락한 인간의 보석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그냥 내버려 두고 우리가 뭘 주님으로부터 받아요? 주님의 성품을 받는 거예요. 그럼 두 마음이 되잖아요. 누가 이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이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드러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될 미션입니다. 한 철학자가 오랫동안 가르쳐온 제자들을 떠나 보내며 마지막 수업을 할 때에 들판에 나가 수업을 합니다. 철학자가 제자들에게 물어요. 우리가 앉아있는 이 들판에 잡초가 가득하다. 어떻게 하면 이 잡초를 모두 없앨 수 있겠느냐?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삽으로 땅을 갈아엎으면 됩니다. 불로 태워버리면 됩니다. 뿌리째 뽑아버리면 됩니다. 철학자들이 대답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하는 얘기가, 이것이 마지막 수업이다. 모두 집으로 돌아가서 각각 정말 자기가 말하는 대로 마음의 잡초를 없애보아라. 만약에 이 잡초를 없애지 못했다면 1년 뒤에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나기로 하자. 1년 뒤에 제자들은 자기 마음속에 무성하게 자란 그 잡초 때문에 고민하다가 그곳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잡초로 가득했던 그 들판이 곡식이 가득한 밭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스승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팻말 하나가 꽂혀 있었는데 팻말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들판의 잡초를 없애는 방법은 딱 한 가지뿐이다. 바로 그 자리에 곡식을 심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마음속에 자라는 잡초는 선한 마음으로 어떤 일을 실천할 때 뽑아낼 수 있다. 이해가 되시죠? 잡초 또 나와요. 할 수가 없어요. 그 우리가 할 것은 거기에다 곡식을 심는 거예요. 곡식을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마음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주의 성품을 우리가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옛사람은 후패하고 내 속사람은 새로워지도다. 바울이 고백했듯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나오지 않도록 누르고 절제하고, 그리고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도록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힘입고 그렇게 살고 살다 보면 우리 육신이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린 거룩한 사람이 되겠지요. 성결한 사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우리가 되겠지요. 우리 마음 거칠어요, 게을러요, 교만해요, 악독해요, 탐욕이 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그대로 내비두시고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냥 내버려두면 내 적을 버리려고 애쓰셔야지요. 그 두 번째 이 베드로가 하는 것은 성품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 더욱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 5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쓰셔야 해요.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자기 성품의 변화를 이루기 위하여 부단히 애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더욱 힘쓰라, 노력을 하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고자 한 자를 도우셔요. 아셔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할 때 그거 되게 해주셔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에요.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없다면 되어질 것도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뜻을 정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의 도우심의 은혜가 임했지 않았습니까? 동일한 거예요. 내가 정말 게을러요. 내가 게으름에서 벗어나 부지런한 사람 되려고 애쓸 때에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 이걸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성품으로 성숙하는 데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가 뭡니까? 자동적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계속 그렇게 의식을 갖고 살아. 내가 난 정말 부지런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나는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나는 이타주의자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정말 의도적인 그런 뜻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되어진다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점진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조금씩 변해야 돼요. 조금씩 나아져요. 이거 우리가 아시고, 하루아침에 인격이 형성되는 거 아니에요. 나이 먹거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저절로 되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원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힘쓰셔야 돼요. 자전거 타보셨잖아요. 서면 넘어져요. 페달을 계속 밟아야 되듯이 우린 또 애쓰고 또 애써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보시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보십시오.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이래야지, 내가 이런 사람 돼야지, 내가 이런 사람 돼야지, 내가 이런 사람 돼야지, 내가 이런 사람 돼야지. 늘 그 생각하고 나아가 사람과 관계할 때에 그때도 내가 이 사람한테 내가 빛을 발해야 되겠다. 내가 이 사람한테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정말 좋은가를 내가 보여줘야 되겠다.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죠? 본을 보여야 돼요. 본을 보여야 돼요. 그럴 때 주께서 역사하신다는 거, 도와주신다는 거, 이거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맞아요. 그 다음 오신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 되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를 본보여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앞에 배워야 돼요. 배우고 또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정말 예수 닮은 우리가 되는 겁니다.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나 당신 보면 꼭 예수님 보는 것 같아. 나 당신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아. 여러분들의 숙제입니다. 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 보기에 나 예수 닮은 사람 같아? 물어보십시오. 너 보기에 나 예수 닮은 사람 같니? 물어보십시오.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그래, 넌 작은 예수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선돼야 될 일임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보세요. 4절 보시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가 뭐라고요? 우리가 성품의 변화를 이루어 예수 닮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큰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출세하고 부자로 살고 또 건강하고 그게 복인 줄 아는데 진정한 복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가 변화받도 예수 닮은 사람이 되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 이것이 복이고 이걸 주시겠다 주께서 약속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식은 부모를 닮지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들에게 본보여주려고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자식은 부모와 친할수록 더 닮아요. 똑같은 원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더욱 가까워지면 하나님을 더욱 많이 닮게 됩니다. 오늘 보면 5절 7절 말씀 그대로 우린 하나님의 믿음을 본받으셔야 돼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잖아요. 믿음도 믿음 나름이에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이 있어요. 누구 대답해 보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받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큰 사람 대시하면 합니다. 그 덕이 뭡니까? 착한 일로 쌓아진 어진 품성이에요. 사람이 참 어질다. 사람이 참 착하다. 오늘은 아뢰는데 칭찬 뜻이 있어요. 사람들이 너도나도 칭찬하는 거예요. 사람 좋다고, 사람 진국이라고, 사람 그만이라고 이렇게 칭찬받는 거. 이게 덕인 거예요. 그리고 지식은 그것이 쓰는데 아는 거예요, 여러분. 뭘 알아야 돼, 우리가? 이 백성이 왜 망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호세아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넌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절제. 이 절제는 자기 통제예요.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이 절제한다 그랬어요. 자제력이 조금도 없어요. 그냥 본능대로 살아요. 거기 인내.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뭔지 아십니까? 즐겁다는 뜻이 있어요. 그 참는 거 즐거움으로 찾아야 돼요. 기쁨으로 참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이 견뎌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내가. 근데 견디는데 어떻게 견뎌요? 그래 죽지 못해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제자들이 모든 핍박을 기쁨으로 견뎌냈다는 걸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경건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어떤 것을 소중히 받고자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엄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 되겠다. 어떤 일에 내가 저피 영광 돌리는 자가 돼야 되겠다. 이게 경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정말 조심하고 내가 실수할까봐. 그래서 처음으로 사귀는 사람 그 부모를 이제 만날 약속을 잡았어요. 그럼 얼마나 우리가 긴장을 합니까? 또 긴장을 하고 잘 보여야 되는데 실수하면 안 되는데 분명한 건 하나님 앞에 내가 잘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 눈에서 내가 벗어나면 안 되는데 그게 경건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눈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직장에서도 직장 상사 눈에 벗어나면 골치 아파.
아이고 벗어나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뭘 해요? 아부라는 걸 해요. 아부라는 걸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아부하셔요. 하나님 앞에 아부하셔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셔요. 그래야 길이 열려요. 여러분 선물을 아무한테나 주나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돼야 돼요. 네? 그 형제 우애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형제처럼 소중히 여기는 사랑, 그렇게 번역이 되거든요. 형제예요.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저 소중한 사람들 있지요. 그 소중한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빼놓아서는 안 될 분들이 바로 주변에 있는 분들이에요. 주변에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 신봉 가족이라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다 형제고 자매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될 것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 피로 우리가 형제자매 됐지 않았습니까? 성도가 소중합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소중합니까? 당신 나한테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사랑을 더해야 돼요. 사랑은 더하면 더할수록 좋은 게 사랑인 거예요. 내 속에 그리스도 사랑이 가득 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그 고백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가득 돈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있겠지요. 사랑이 있겠지요.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정도가 문제인 거예요. 자기들한테도 아빠 사랑해? 그 다음에 묻는 게 뭐예요? 얼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아야 넌 날 사랑하니?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 뭘 묻는다고요? 얼만큼?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보다도 날 더 사랑하니? 주변에 있는 모든 것보다 넌 나 더 사랑하니? 주님 물으시잖아요. 얼마큼 할 때 제가 고백하고 싶은 고백은 나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였으면 참 좋겠어요. 나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주님이 또 얼마나 기뻐하실까. 연인들끼리 당신 나 좋아해? 얼마큼? 당신 나 사랑해? 얼마큼? 내 생명보다 나 너 더 사랑해. 그보다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주님, 내 생명보다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생명보다. 이런 내가 되게 주옵소서. 그런 사람 받을 자격이 주께 있어요. 주님 날 사랑하사 나이 위하여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 받으셨어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까워요 주 앞에? 인생 금방 버리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주의 성품을 받아내십시다. 지금 우리가 주님 닮기를 무엇보다 원하고 있어요. 예수 닮기 원합니다. 이내 맘에 예수 닮기 원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주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길됨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좋은 신앙 인격자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참 예수 믿는다는 게 참 멋있는 거로구나. 내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일조를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고맙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며 예수님처럼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작은 예수 되게 하옵소서. 빛을 발하게 하시고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소서. 이웃 비추어 우리 착한 현실로 인하여
죽어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주시옵소서. 좋은 나무가 돼야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소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어지게 하사 사랑, 희락, 화평, 착함,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절제 이 성품의 소유자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늘 앞에 크게 복받는 우리 모두 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도우심에 충만한 은혜 역사가 이제 무엇보다도 예수 닮기를 원하는 삶을 살리라 다짐하고 나간 우리 모두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